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묵상해온 창세기 큐티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 희생적인 계획을 시작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 사람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태어날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에 이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르신 족장들은 그 수명이 다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어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묵상 내용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없지만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시며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단번에 영원한 용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때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형들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에 오게 된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보낸 형들에게 대해 보복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용서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죄는 완전히 다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용서합니까? 아니면 보복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가 사랑을 낳습니다. 하지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에 거기에는 미움과 증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봄으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